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명하죠. 사실 예전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소리의 앨범 가운데 이제 5.5집이 오병이어였어요. 네. 예전에 참 열정이 있었죠. 0.5집을 사다니. 네. 그래서 5.5집 막 CD로 사서 듣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찬양 가사의 핵심 그거였죠. 한 소녀의 그 헌신과 열정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게 됐다. 네. 한 소녀가 드렸던 그 자그마한 그 헌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뭐 물론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죠. 다만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그것과 관련 없습니다. 네. 등장하지도 않고요. 다만 오늘 누가복음이 정말 추구하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 이제 전하고자 하는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요. 동일한 사건이지만 강조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그 강조점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성경 전체적인 통전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 속에서는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선교를 하죠.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들이 선교를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그 말씀 그대로이지 않을까 싶어요. 병고침도 본인들이 할 수 있게 되었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아마 많은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아무도 못 해봤겠죠. 아마 아무도 못 해봤을 거예요. 자신의 평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경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스승님을 위해서 내가 스승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그 뒤에 이제 선교를 마치고 다시 모이자마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일단은 예수님께 어떤 보고를 했는데 뭐를 보고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보고를 했대요. 여기서 그냥 보고했다 정도까지만 거론하고 있죠. 다만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셨던 행동이 좀 특별한데, 어떤 행동을 하셨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그 호숫가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그 호숫가에서 대략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뭐 벳세다가 지금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완벽하게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고고학적인 어떤 그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그 호숫가에서 1.5km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이었어요. 좀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의하면 이 벳세다라는 지역은 제자들 가운데 빌립, 베드로,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의도가 분명하신 거예요. 사실은 쉬러 가신 거예요. 또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신 거예요. 지금 따라오는 그 제자들 외에 수많은 무리들을 조금 벗어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무리가 그것을 알고서 그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시고 또 병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래 정하셨던 것은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시간을 보내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그것을 알고 따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환영하셨잖아요.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무리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많은 거예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으로 생각하고서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중간에 멈추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좀 그렇지 않으세요? 큰 무리가 따라오면 그냥 중간에 멈추셔서 하실 일을 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제 타 복음서에 그 정황이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셔서 배 타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셔서 베세다라는 곳으로 가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지를 어딘지를 무리들이 알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시고 무리들은 걸어서 간 거예요. 또는 뭐 배를 타고 따라왔을 수도 있겠죠. 다만 따라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딱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큰 무리가 이미 모여 있는 거예요. 이미 모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들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점이 좀 다른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들을 맞이하셨다라고 쓰여져 있지만 저는 이거를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그들을 환영하셨다가 더 정확합니다. 웰컴이에요. 웰컴. 헬라어 번역에서 웰컴이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무리가 아직도 모여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굉장히 환영하셨어요. 환영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대요. 네.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환영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르게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셨어요. 네.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셨죠?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가복음은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비교를 하면 강조점이 보이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돌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예수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자마자 어떻게든 그 선지자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셨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불쌍히 여기셔서 병을 고쳐준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거를 종합한 거죠. 병도 고쳐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사실 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있었던 이 기적적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도망가세요. 왜 도망가시냐면 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거든요. 너무나 큰 기적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피해서 확 도망가세요. 심지어 제자들도 피해서 도망가세요. 제자들도 예수님 못 따라잡았어요. 예수님 운동신경이 좋으셨는지 어떻게 도망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막 가셨어요. 그래서 아마 능력을 행하셨겠죠. 아무도 예수님 못 찾았어요. 다음 날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오히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리고 어떤 그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예수님 원래 원하시지 않으셨던 정치적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이게 사실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들여다봤는데 예수님의 사역을
로마의 그 지도자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수많은 무리가 또다시 모여 있거든요. 이게 문제점으로 될 수 있잖아요. 누가 봤을 때는,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선동하고 있구나.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 시대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왜 오늘 이렇게 환영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기적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밤늦게까지 이제 해가 지기 직전까지 사역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날이 저물기 시작하니 12제자가 다가와서 예수께 말씀드렸다. 무리를 헤쳐보내어 주위의 마을과 농가로 찾아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먹을 것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여기에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서 왔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집에 유숙을 하던가 또는 먹을 것을 구하게 이제는 무리를 흩어야 됩니다. 현실적인 대답이죠. 아마 그 누구라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네. 저도 뭐 이거와 동일한 경험은 아니지만 수련회를 하다 보면 제가 제 청소년 사역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체력이 닿을 때까지 집회를 해요. 이제 도저히 애들이 집중이 안 돼서 못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최대한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예수님 믿을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좀 영적인 씨름이 필요하거든요. 청소년 집회 때는 애들이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어른들이 보는 시각은 다른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역자로서 어떻게든 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제 기도시키고 함께 이제 이런저런 걸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이제 진행을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간식 시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동부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는데, 동부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련회 때 기도의 인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수련회 기도 인도했던 청년 제 유일한 케이스였는데, 진흥교회에서 바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도 동부교회 때 이미 8년 동안 그걸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었는데, 되게 만만한 교사에 불과하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집회 인도를 하고 있으면, 기도의 인도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 저 뒤에서 이제 총무 선생님이 간식 시간 됐다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심하게 하라고. 제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1시간에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제자들을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아주 상식적인 얘기를 했지만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갑자기 13절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것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반항한 거예요. 여기 지금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면 10,000단위 이상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여인이 쉽게 외출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였어요. 남성의 허락이 없이 여인이 쉽게 그렇게 외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남녀노소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5,000명보다는 많았겠지만 대다수는 남성이 많이 모여 있지 않았을까. 물론 여성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남성의 허락을 받았거나 남성보다는 숫자가 적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저희 지금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저희가 뭘 줍니까? 그거 사와야 돼요. 사오는 것도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제 해가 지고 있는데 갑자기 5천 명 먹을 것을 돈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도 이렇게 물자가 풍부한데 갑자기 뭐 이제 우리 5천 명 먹일 거 구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돈이 있어도 사기 힘들어요. 네. 한 100명 정도가 배달의 민족을 다 주문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돈이 있어도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의도가 있으셨던 거예요. 이거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했던 얘기인 거죠.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먹일 수 있을까? 빌립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빌립은 베세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아주 당연하게 야, 이 사람들 내가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지? 근데 그 의도가 뭐였어요?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여기서 배부르게도 아니에요. 조금씩이라도 먹을 것을 나눠줄 수라도 있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2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그 금액으로도 여기 있는 사람을 조금의 부스러기조차 제대로 죽이지 못하는 양입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빌립 무슨 얘기한 거예요? 못해요. 못해요예요. 네. 예수님 도대체 뭐를 시험해 보고 싶으셨을까요? 이게 중요하죠. 네. 성경에 여기에서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아요. 시험해 보시고자 한다 정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철없는 제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도시락 싸오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더 있었을 수도 있겠죠. 다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얘밖에 없습니다. 빵 5개,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도대체 뭘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드레도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이 베세다 사람 안드레가 하시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자들은 아예 결론을 지어버렸죠. 근데 예수님이 뭐를 시험해보고 싶으셨을까요? 제자들은 사실 제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가지밖에 없었어요. 사오던가 가지고 있는 걸 주던가. 근데 둘 다 안 되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선택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병을 고쳤어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들이 평생 동안 경험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던 일을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위임받자마자 했어요. 이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옷 한 벌만 입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돌아다녔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었어요. 사실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었던 거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야. 예수님은 요걸 시험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번 보자. 내가 너희들을 선교 사역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능력 때문에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을 너희들이 경험했는데, 그럼 이 불가능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 질문하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인이 앞으로 뭘 하실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을 단지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지금이 굳이 이거를 자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도 뭐 이거 안 하면 그만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네. 이게 예수님의 교육 방법인 거죠. 훨씬 안전한 방법 아닙니까? 왜냐하면 극단적인 상황이었으면 훨씬 더 뭐랄까요, 되게 안 좋은 교육 방법이잖아요. 되게 보호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죠, 이거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14절 15절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한 50명씩 자리에 앉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대로 하여 모두 다 앉게 하였다. 그리고 16절이 중요한데요,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무리 앞에 놓게 하셨다.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거나 예수님 어떤 능력을 행하셨을 때 어떻게 행하셨나요? 기도하시고 행하셨나요? 바로 하셨어요. 그냥 바로 하셨어요. 심지어 폭풍우가 왔을 때 그 폭풍우를 하나님께 묻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꾸짖으셨어요. 그동안에는 모든 능력의 주체는 예수님 본인이셨고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왜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이거 기도하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왜 갑자기 축복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히 그 행동을 보여주신 것이죠. 네. 그리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떼어주시고, 아까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했죠? 이들을 조금이라도 먹이려면, 그러니까 다 배부르게 먹일 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뭘 먹일 생각을 합니까? 제자들이라도 먹으면 다행이죠. 근데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12광줄이나 되었다.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겁니다. 이 경험은요,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이 대목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아주 기본적인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오늘 이 기적을 행하셨던 거에 대한 의미를 이제 전달하십니다. 근데 그 의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어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빌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떡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마치 모세와 함께하는 광야 백성들이 만나를 함께 먹었던 것, 그 내용을 인용하시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이제 떡을 나누는 그 사건은 마치 만나와 사건과 같다. 그런데 더 큰 양식이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 사건을 보여준 이유가 있다. 라면서 그 다음 날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 그 환호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가 지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 불가능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지? 모세와 함께하는 광야 백성들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만나를 먹었어. 그런데 그거를 먹어도 결국은 죽어. 근데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빵이야. 내가 나눠줬던 그 생명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 너희들 잠시 그 빵 먹고 기뻐했지? 근데 왜 나와 함께 누리는 그 순간들을 기뻐하지 않고 있니? 내가 주는 빵은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빵이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뭘 가르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함께 공유하고 누리고 경험하는 그 사람들의 영광과 생명을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죠.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너희들이다. 이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아주 기적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얘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희가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너의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누리는 그 내가 주는 은혜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오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지만 너희가 잠깐 그 위기를 벗어나거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내가 주는 생명의 떡을 잘 기억해봐라. 영원히 살 수 있고 영원히 줄이지 않는 그 진리를 너희가 공유하고 있지 않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 오늘도 나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세워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그 생명의 빵,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능력과 하나님 그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며 기적을 공유하고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5천 명의 그 사람들이 마치 만나를 함께 공유하고 먹었던 그 모세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제자들 되어서 하나님 그 말씀의 하나님 그 기적들의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사건들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가능한 일만 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애써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기다리는 자세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엎치릴 때에, 우리가 굶주렸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십시오. 생명 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나갈 수 있는 수 있게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섬기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품에 안고 날마다 생명의 떡을 보내는 우리들을 어찌하여 확신하고 하나님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공유한 우리가 어찌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하고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그 생명의 떡을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자존감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사단의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기에 소망하는 우리 숲속교회 성도들 위해 함께 있을